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366장입니다.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통일찬송 485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열어주소서.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는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엘리 집의 죄악은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입은 줄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사무엘상을 읽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다윗입니다. 이들 세 사람이 사무엘상의 주요 인물들입니다. 이 사무엘의 출생에서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죽기까지 약 100년에 걸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으로 아마도 그는 레위인의 후손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레위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진 않았고 부유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엘가나에겐 2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인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아이를 얻기 위해서 두 번째 부인 브닌나를 얻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던 한나는 비록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자식을 낳은 브닌나로부터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 불임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었습니다. 한나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한나의 경건은 그의 고통으로부터 빚어진 결과였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죠. 어머니의 고통 가운데 자녀를 하나님 앞에 품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졌던 분들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목회자이신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경험들이 다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한나는 이처럼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오래도록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식을 드리겠다는 서원까지 합니다. 엘리는 한나의 사정을 듣고 여호와께서 내가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평안히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한나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간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낳게 되고 그가 젖되기까지를 기다리다가 때가 되어 서원대로 사무엘을 실로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고 엘리 제사장 밑에 둡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드린 감사의 찬송을 보면 성경에서 마치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의 찬송과 참 비슷한 예언의 찬송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녀는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그 성품을 찬송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전지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합니다. 용사는 넘어지고 넘어진 자는 힘을 얻어 일어나고 부유한 자들은 줄이게 되고 줄이던 자들은 배부를 것이며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해질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예언합니다. 자기 왕과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고 한 말씀은 그리스도 그리고 장차 나타날 왕을 가리키는 예언입니다.
이 짧은 노래에서 한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계시가 들리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한나에게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었지만 사사기 앞부분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때가 끊어진 것 같았는데 한나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이런 한나와 사무엘과 대조되는 이들이 바로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행실은 나빴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특권을 이용하여 제사를 통해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합당치 못한 일을 저지릅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고 아버지 엘리의 말도 무시했습니다. 사사시대의 타락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십니다. 이것이 사무엘 상하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존중받는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뚜렷하게 보게 되는 하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엘리 가문의 몰락과 사울 왕의 실패는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사무엘과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고 존귀하게 세우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단순한 원리가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하며 계속해서 깨달아야 할 하나의 신앙의 귀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의 말씀은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시대를 끝내야 될 사람, 그리고 사무엘이 심판을 선포해야 할 대상이 바로 사무엘을 기르고 그를 양육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엘리입니다. 이상이 희귀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말인데 그 시대의 타락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반증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시대가 바로 가장 어두운 시대이겠죠. 그러나 희망적인 메시지도 함께 나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이죠. 아직도 하나님의 은총이 거두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에 누워 아마 밤새 등불을 점검하는 일을 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수년이 흘렀고 사무엘은 나이가 10살은 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만 이런 경험이 전무한 그는 그 음성을 엘리의 음성으로 착각합니다. 그렇게 3번이나 엘리에게 가게 됩니다. 3번째로 엘리에게 갔을 때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바른 지침을 알려줍니다. 다시 그 소리가 나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는 설명은 그가 아직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4번째 임하여 서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임하여 서서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분명하게 사무엘을 부르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는 엘리 집안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미 수년 전 한 선지자가 엘리에게 와서 전하여 준 메시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무서워서 듣는 자의 두 귀가 마치 얻어맞은 것처럼 얼얼하게 울릴 만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들은 첫 번째 계시는 엘리에게 차마 전하기 두려운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어 엘리가 들은 것을 숨김없이 말하라고 했을 때 사무엘은 그 말에 순종하여 받은 계시를 다 숨김없이 전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는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르쳐 준 대로 자신 또한 주어진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가 모르는 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는 죄,
즉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김으로써 악행을 금하지 않은 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엘리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시대에 마지막으로 보여준 성숙한 믿음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진실하게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날 이후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구하였고 또 들은 말씀을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지속되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불통은 사무엘의 등장으로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이로 인하여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기준과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알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높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사무엘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보았고 만났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귀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 만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은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두렵더라도 그 말씀을 신실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무엘처럼 말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그렇게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계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사무엘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직하게 듣고 또 그 들은 말씀을 내가 온전히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던 어두운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무엘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만나고 경험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정직하게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십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무엘처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한 고백으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기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깨닫고 그것을 서로 함께 나누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삼덕교회 어린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또 어린 자녀들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의 소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들이 사무엘이 마치 여호와의 등불 앞에 자고 성장하였던 것처럼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장하고 말씀을 듣는 자로 그렇게 자랐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의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어린아이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삼덕의 어린 자녀들이 그렇게 말씀 안에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사무엘처럼 시대를 바꾸어가는 사람, 다윗처럼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덕교회에 속한 모든 어린 영혼들이 그렇게 사무엘처럼 믿음으로 자라나길 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기는 우리 삼덕교회에 있는 속한 모든 어린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그렇게 말씀 앞에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귀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듣는 자녀로 자라 사무엘처럼 시대를 바꾸어가고 다윗처럼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